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그 놀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 그는 많은 가축대가 있어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라고 선택하라 그러니까 롯이 이 소돔 땅을 선택해서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그곳과 같이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서 갔는데 그러나 그 땅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땅 그리고 죄가 가득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로 뒷장에 이어서 14장에 그것을 증명하듯이 바로 북쪽에 있는 4개 왕이 연합해 가지고 남쪽으로 쳐들어오는데 이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소돔 왕을 비롯한 5개 그 왕들이 연합해 가지고 4개 왕들을 막으려고 싸움을 벌입니다. 근데 이들이 앞에서 이렇게 막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4개 왕들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밑으로부터 해서 치고 올라와서는 순식간에 5개 연합군을 격파하고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재산들을 포로로 또 노획물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롯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망한 자가 14장 13절에 이제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에게 알리니 그래서 건너온 사람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섞이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르고 훈련한 사람 318명과 그리고 자기와 동맹한 이웃 사람 마므레 그리고 그 형제들 에스골과 아넬 그들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그래서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318명이었으니까 뭐 이 사람들도 한 300명씩 데리고 왔다. 그럼 뭐 한 1200명 정도 많아야 뭐 1200명이겠죠. 그 1200명이나 되는 1200명 뿐이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4개 연합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당까지 쫓아 올라가 가지고 밤에 기습적으로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이기죠. 무찌르고 이제 돌아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것은 롯이 조금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또 양보하고 이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맞는 상황적으로 맞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했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래 뭐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그냥 취급해 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조카가 당한 어려움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뛰어들고 개입해서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손해가 될 것 같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좀 무모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거지만 그것에 도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고 롯도 찾고 또 소돔 사람들도 다 찾고 그들의 재산도 다 찾아서 이렇게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주 정리였고, 자 그렇게 돌아오니까 그때 누가 영접하죠? 두 명이 나오죠. 한 명은 소돔 왕, 그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 두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마치 개선 장군이 돼버렸죠. 한 번에 4개 왕을, 5개 왕을 무찌른 4개 왕의 연합군을 가서 쳐부수고 그 노략물과 재산과 빼앗겼던 백성들 다 찾아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랬으니까 완전히 개선 장군이죠. 막 승리를 노래하면서 그렇게 오는데 두 왕이 나와서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소돔 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살렘 왕, 18절에 살렘 왕이 나오는데, 이제 소돔 왕과의 대화는 뒤에 나오죠. 이제 21절에. 근데 먼저 살렘 왕이 이제 나오죠. 살렘 왕. 살렘 왕이 누구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18절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금 3절 나오죠. 3절. 멜기세덱에 관해서. 근데 히브리서에는 멜기세덱에 관해서 더 많이 나와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먼저 5장에 나와요. 5장. 자, 5장 6절에 보면은 자, 또한 이와 같이 자, 신약 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5장 6절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데, 이제 다윗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예언적으로 하면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나오실 것인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멜기세덱의 얘기를 딱 꺼내다가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할 말은 많은데 얘기해도 너희들 잘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믿음의 초보기 때문에 얘기해도 이해를 못한다 너들이. 그래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이제 7장에 가면은 멜기세덱에 관해 또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 앞에 보면은 20절에 6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알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너희들이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장성한 사람인데 젖을 먹는 자처럼 어린 아이여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후에 다시금 이렇게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길게 7장 거의 7장 전체를 거의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다 하면서 멜기세덱이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얘기하고 있죠.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7장 1절에 이제 오늘 읽었던 그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뭐냐면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 예루살렘이죠. 예루샬라임. 평강의 왕, 평강이라는 거죠. 평강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족보가 없어요. 족보도 안 나오거든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11조를 10분의 1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왕이 받는 거죠. 그리고 높은 사람이 10분의 1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왜 지금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이 자꾸만 율법을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니 율법에 따르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율법보다 더 뛰어난 분, 그리고 제사장 얘기하고 레위 지파 얘기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더 뛰어난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거예요.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 자, 아브라함이 누굴 낳죠? 아브라함이 누구 낳아요? 이삭이 누굴 낳아요? 이삭이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잖아. 야곱이 누굴 낳아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죠.
예, 르벤, 예, 예, 레위, 뭐 유다,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거죠. 그래서 레위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어디 있었어요? 예, 아직 안 태어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씨로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5절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 레위인들은, 자, 르벤, 그다음에 뭐 갓, 유다, 뭐 시므온, 뭐 예? 이 11명의 지파 사람들은, 예? 베냐민 지파, 뭐 그 11명의 지파 사람들은 자기 그 수입, 자기의 어떤 뭐 예, 그 농사를 지면 10분의 1,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거 새끼 낳으면 거기에 첫 번째 것, 이렇게 해서 10분의 1을 이렇게 레위인에게 줘야 되죠. 왜 줘야 되냐면 레위인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뭐 자기 생계가 없기 때문에 10분의 1,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게끔 되어 있죠, 율법에. 근데 그 레위인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레위인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이 형제들에게서 10분의 1을 걷어가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율법은 가르치거든요. 예. 자, 받았으나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죠. 예.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여기 죽을 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 그죠? 레위인들은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멜기세덱하고 비교를 하면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아브라함에게서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왜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릴 때 레위는 어디 있었다고요? 예,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훨씬 이 멜기세덱보다 낮은 신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자, 모세가 세운 율법에 의해서 레위 계통의 레위 계통의 자손들, 특별히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예.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느냐? 그 뒤에 나와요, 이제. 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예, 유다 지파죠. 예. 유다의 이 사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그래서 유다로부터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세가 제사장들 세울 때는 레위 지파 사람들 세웠지 유다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 세운 것이 없어요. 예, 근데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 자, 보세요. 모세가 제사 제도를 세우는데, 성막을 세우고 또 제사 제도를 세우는데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완전하다면은 다른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고 레위의 형제인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레위의 율법으로 온 그 혈통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살렘왕, 평화의 왕, 의의 왕, 그리고 족보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또 다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예수님이 맹세하시고 되셨거든요. 이 시편 기록에 의하면은 시편 110편 4절에 의하면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온전하지 않느냐?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제사장 숫자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죽어버리니까 또 다른 제사장을 또 세우고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니까, 그러니까 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힘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 율법에 따라 난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 족보도 없고 조상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히 있는 그 제사장의 그 반차를 따른 또 다른 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참 제사장 되신다라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금 창세기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이 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를 영접하는데 그는 이제 알았겠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축복을, 그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니까 받고는 자기의 10분의 1을, 전리품의 10분의 1을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큰 기쁨이었겠죠. 그리고 충만해졌겠죠, 마음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사람이 나타나죠. 소돔 왕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14장 21절,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근데 아브라함이 자칫 잘못하면은 큰 시험에 들 뻔했어요. 지금 4개국 연합군을 쳐부수고 그 뒤에 사람들, 빼앗겼던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또 재산도 다 뺏어가지고 돌아오는데 딱 왕이 와가지고 물품은 내가 다 가지고 사람들만 내게 보내라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높아지고 그랬을 텐데, 근데 먼저 멜기세덱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보다 승리했을 때가 더 위험해요. 또 우리는 평안할 때가, 평안이 찾아올 때가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안정되었을 때, 뭔가 좀 안정되고 조금 편안해지고 한숨 돌릴만 해질 때, 그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 먹기 살기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는 사실 우울증 같은 게 없거든요.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거든요. 바빠가지고 먹고 살기 바쁘고 눈앞에 닥친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 생각할 여력 없이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는 우울증이 없는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안전해지고 평안해지고 승리가 있어지면은 이제 자꾸 딴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겸손하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어려움 속에 놓아두시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나름 좀 존재감이 이제 드러났을 거예요. 전에는 그냥 뭐
이브리 사람, 이 히브리 사람, 이브리 사람, 건너온 사람, 예? 무명의 사람, 떠돌이 사람, 어디서 굴러 돌아온 사람이 지금 이 헤브론 땅 마므레 근처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는 그냥 아브라함은 이브리 사람, 그냥 건너온 사람이거든요. 굴러 들어온 돌로 그냥 취급이 됐던 사람인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죠. 4개국 연합군을 쳐부수고 5개 왕들이 당하지 못하는 것을 쳐부수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를 소돔 왕이 와서 직접 영접해서 재산은 네가 다 가져라 만큼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높은 고개를 들 만한 그런 존재감이 드러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죠. 아무리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고엘 사상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구했더니 뜻밖의 큰 성과를 내 가지고 높아지는 거죠. 이때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높이 고개를 들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지죽은 듯이 묵묵하게 내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자기 할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드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들었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 왕을 먼저 만났으면은 이게 어떤 마음이 좀 높아질 수도 있고 와 이제 내가 조금 인정받는 사람이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먼저 살레망을 만나서 축복을 받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더니 섬기는 줄 알았더니 이 저기 살레망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가 떡과 포도주를 다 갖고 와가지고 그를 축복하고 이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이 이제 교만해지지 않으면서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기도 예배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책을 보면서 참 와닿는 것이 있던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맨 뒷부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우상을 우리가 자꾸 내어 쫓잖아요. 우상을 우리가 자꾸 버리는데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릿속에 관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팀 켈러의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내려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탐욕이 우상이고 뭐 성공이 우상이고 막 이렇게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 내 성취가 우상이다. 그런 우상 쫓다 보면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좌절감을 느끼고 패배감을 느끼고 이런다. 버리고 하나님만 갈망해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아는 거예요, 머리는. 근데 이 머릿속에 아는 것이 가슴 속으로 내려오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또 하나 또 새롭게 이번 주에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의 질의 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안 되어지면 질이 생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면
잠깐 뭐 5분 10분 만에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기도의 양이 받쳐줘야 깊은 질적인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어떤 원리, 이것들이 내 것이 되어지게끔 되고, 이것이 믿음으로 붙잡아지기 위해서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 머리에 있는 것들이 가슴으로, 내 영혼으로 스며들게끔, 영향을 미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고개가 들어지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멜기세덱을 만나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을 만나서 그와 교제하고 떡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소돔 왕이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소돔 왕에게 그러죠. 이 승리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없지만 이 줄 사이에, 절 사이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318명과 그 동맹군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인애의 마음, 고엘의 그 정신으로 조카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을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김을 주셔서 내가 승리한 건데, 어떻게 이 재산을 내가 갖냐? 안 갖겠다. 그러면서 또 소돔 왕 너가 나를 치북했다, 부자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이건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재산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 하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멜기세덱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장면에서 또 생각해 볼게요. 24절에 오직인데 여기는 그러나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되는 이 어떤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롭고 이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너도 그래야 돼, 너도 그래야 돼, 이런 경향이 있죠. 나의 눈높이에 다른 사람도 다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승자가 나눠 갖는 게 그 시대의 풍속이란 말이에요. 나는 안 가질 테니까 마므레, 에스골, 아넬 너희도 받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거는 줘라, 내가 받는 건 안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그런 신앙이라고, 내가 그런 믿음이라고, 내가 금식한다고 옆에 있는 사람 너도 같이 금식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내가 기도를 뭐 하루에 1시간 한다고 너도 기도 1시간 같이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게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양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그 분량만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웃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멜기세덱이 오늘 찾아와서 축복해 주는 그 말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멜기세덱이 반차로 오신 예수님과 끊임없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교제함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고 어떤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원천이시고 주인이심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